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죠. 사실은 교회에서의 시간보다도 세상에서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니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이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할 곳, 교회가 사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바로 세상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자꾸 시행하고 시민들은 반성경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있고 그 가치로 살아가지요. 언론은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방송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1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이 사도적 삶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사도적 삶을 펼쳐나갈 세상의 토양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바로 사도적인 삶을 펼쳐나갈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들의 의롭고 불의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세상입니다. 로마의 세계관이나 로마의 풍속, 정책, 로마의 지도자의 가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가치와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이 자기하고 다른 로마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벌였거나 혁명을 주도했다면 아마 교회는 말살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말살돼 버릴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교회는 진짜 말살돼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롯 유다를 위시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 곧 메시아를 통한 혁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이사라든가 헤롯이라든가 통치자의 간교함을 질책하셨죠. 그들의 모든 것을 동의하신 게 아니에요. 질책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전복하려 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와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로마의 모진 박해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대신에 지하 무덤에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했지요. 오히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카타콤에 로마에서 간첩을 잠입시켰는데 그 간첩이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레포팅을 하는데 이들의 모습에 대한 감동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거룩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옹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지해야 된다,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보면 옳은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자를 대적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가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토양, 소위 우리가 이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세상의 토양, 권위자와의 관계의 토양에 있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성경을 쓸 당시는요, 왜 왕권 신수,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 왕권이죠. 물론 근대 이후에 그 말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미 이 고대 시대는 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은 신이에요.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왕이 곧 신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하늘이 세웠다는 가치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당시 제국에 도전하는 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토양은 다릅니다. 왕권 신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도자는 국민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민권 신수예요. 왕권 신수가 아니라 민권 신수예요. 우리 백성들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잖아요. 옛날엔 세습했잖아요.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백성이 뽑잖아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권위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권위의 출처예요.
사도적 삶의 토양이 바로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리자일 뿐이니까. 우리가 권위의 출처이고 우리가 대리자, 그 왕은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권위와의 문제는 국가 지도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 속에서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직장이라든가 이 사회에서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도적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게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사도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에 사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면 성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관용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특히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하지만 한 번은 꼭 보셔야 할 영화입니다. 칸느에서 상을 받은 영화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예요. 미션. 선교가 뭐냐? 질문을 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이 영화에 보면 그 남미의 인디오들에게 이제 신부가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의 그 제국 그 점령 정책에 교황청이 눈을 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신부가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미개한 이 인디오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는데 그게 오히려 제국 점령 정책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 점령해 버려야 되는데 말살시키고 점령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파송해서 그 대리자를 파송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조사하게 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국 점령 정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거짓 보고를 하죠. 그 결국은 그 포르투갈 군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다 인디오들을 죽이고 점령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선교하던 두 신부의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한 신부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무기를 들고 싸우고 대적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한 신부는 아니다. 비폭력적인 사랑으로 맞서야 된다. 둘 다 죽습니다. 하나는 총을 들고 싸우다 죽고 하나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다가 죽어요. 총 맞아서.
폭력으로 저항해서 권리를 지키려는 것과 비폭력 사랑으로 권리를 외치다 죽어가는 것 사이에 무엇이 진정한 미션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가? 그 영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근데 거기에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 비폭력으로 죽어간 신부가 그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다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이 정의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력이 정의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이건 영적 전투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전투를 하되 전투적인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전투적인 삶을 왜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가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어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옳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미혹당하고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던 존재였는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나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수원에서 목회를 잘 하십니다. 하늘꿈 연동교회라는 교회를 하시는데요, 아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재미있는 시도, 의미 있는 시도를 하셨어요. 선교는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발칸반도 쪽에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각 성도들을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했어요. 생활 선교사. 신선하지요, 그 말이? 생활 선교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생활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금년에 이제 흩어졌는데,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열매들이 이렇게 보고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세 가족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해주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교회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들 간식을, 원래 자기 애 간식을 챙겨다 주곤 하는데, 놀이터에 거기서 같이 노는 아이들 것까지도 같이 챙겨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더라는 거죠. 그 이분이 그 교회에서 무슨 생활 선교사라는 걸 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역시 다르구나. 내가 저 교회를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 일터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봉지 커피를 가지고 가서 타먹는데, 자기가 생활 선교사로 파송된 다음에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 걸 다 가져가서 거기서 자기가 커피를 다 타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 직장인 그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굉장히 좋다, 기분 좋다. 그런 보고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적 삶 아니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모 기독교 방송에서
이상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딱 2개 있는데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DJ가 이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멘트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찾아봤어요.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DJ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별로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중산층이라는 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주도적인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중산층을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둘째,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셋째, 2000cc 이상의 승용차 소유. 넷째, 예금 잔고 1억 이상 보유.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할 것. 이게 우리나라 직장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이죠. 자, 프랑스는 어떻게 할까요?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그 퐁피두 대통령이 중산층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구사한다.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넷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약자를 도와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물질로도 절망적이고 문화적, 도덕적으로도 절망적이네요. 영국은 어떨까요? 옥스퍼드 대학이 기준을 설정해서 발표한 건데,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깨끗한 플레이를 할 것.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째, 불의, 불평, 불법의 의연히 대처할 것. 영국의 중산층 개념이에요. 미국은 공립학교 교육 과정 중에 들어있어요. 이게 첫째, 자기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둘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넷째,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매우 세속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근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으로 중산층을 규정하죠. 이 나라들이 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죠. 성경에 손을 얹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약자를 돌아보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다 공통점이. 여러분, 사도적 삶이란 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적 삶이란 어떤 것일까?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우리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사도적 삶이다. 내가 세상 속에 사도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사도가 돼서 세상 속으로 나간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적 삶은 나의 의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씻어주시고 보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입은 은혜, 세상 사람들도 입어야 할 그 은혜 때문에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삶을 살지 않았다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교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도적 삶을 살 수 없다, 세상 때문에 세상 탓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는 비난은 애매한 고난보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적 가치를 붙들고 사도적 삶을 사는 것만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의 사도는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